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서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신을 섬긴 흔적과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아예 흔적도 남기지 말고 뿌리 뽑아라는 그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구절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했는데 마땅히 파멸하며, 왜 마땅하냐? 왜 당연히 그걸 파멸해야 되느냐? 가나안 족속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거하라는 거죠.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의 그 어떤 씨앗들, 이건 단호하게 아주 작은 부분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 악은 옮아갑니다. 번집니다. 더 확대됩니다. 악은 옮겨지고 번지고 심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씨앗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거 같습니다. 산불 같습니다. 산불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지만 옮기고 옮겨서 온 산을 다 태우고도 계속 타 들어갑니다. 옮기고 번지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파멸해야 됩니다.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부어 만든 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심지어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그 우상에 금, 은, 보석 갖다 붙였으면 그거 탐내지 말고 그것도 싹 다 뜯어내고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뜯어가지고 금을 가지고 자기가 어디 팔아서 부자 될 생각, 그 금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차지하게 하실이 아니라 왜 차지하게 하신 땅이냐? 이게 마치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레어는 이제 시제가 우리나라처럼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특히 완료형과 미완료형 2개밖에 없습니다. 시제가 우리처럼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료, 미완료. 완료는 일이 끝난 거고 미완료는 계속되는 겁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건 뭐냐면 완료형이 차지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완료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차지하게 하신 땅.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례가 뭐가 있느냐면 이 선지서들 보면 이 확신의 완료형이 아니라 예언적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루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미 되었다라고 서술하는 그런 예언적 과거형. 오늘 차지하게 하신 땅, 확신의 완료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실 것임에 대한 그런 확고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특이한 표현들은 각 언어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가정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거 했다면 할 때 그 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했다면 어떨까? 이렇게 특이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 확신의 완료형,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추진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마땅히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확실하게 다 안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자기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덜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기 시절이 열렸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의 농경 백성들에게서 농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씨 뿌리고 밭 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만 배웠으면 됐을 건데 그 다음에 이걸 들고 가가지고 저기 목상에 갖다 절하고 이 곡식단을 발 밑에다 놓고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것까지 다 배운 거죠. 왜? 욕심이죠.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굳이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심판하라 해가지고 심판당한 백성들 걸 왜 갖고 와서 섬기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망한 백성의 한 삶의 방식을 가져와서 또다시 자기네들이 한다? 그럼 자기네들이 망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탐욕과 악독의 행동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미혹되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미혹되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망할 짓인데도 그걸 뻔한데도 그걸 가져와서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파멸하고 멸하고 불사르고 헐어버리고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데 5절에 보면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거기에서 6절에 보면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고 7절에 먹고 즐거워하라. 원하시는 장소가 있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앞에서 먹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욕심을 원한다면 내 편의를 따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죠. 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로를 세우고 내가 재물을 더 바치면, 내가 내 아들까지 바치면 나에게 곡식을 풍성하게 줄 거야.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공로, 내가 더 많이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면, 이런 것들이 다 내 편의를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도, 우리 하나님 섬길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거는 내 편의를 따라 드리는 내 공로에 의한 예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실 때에 부자가 동전 촤르륵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하셨지만, 과부의 2렙돈, 그것에 대해서는 저 과부가 더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지. 더 많이 바치고 더 큰 공로를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 그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이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단지 그냥 양을 잘라가지고 불태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오기 전에 자기가 뚝딱뚝딱 양 잘라서 예배하고 됐다. 우리 저 블레셋 올라오는데 빨리 가서 싸우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쫓아와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편의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결국 더 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꾀를 내고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어하고 내 공로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복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 결과밖에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숭배, 우상 숭배했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씨를 남기지 말고, 죄악의 씨를 남기지 말고, 미혹의 씨를 남기지 말고 제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이름도 남기지 말고 흔적과 영향을 다 제거하는 데 애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내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는, 아니면 어떤 방법, 어떤 그런 형식 이런 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